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나님, 나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 달려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환난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종종 성도님들께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정의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납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그리고 하루에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탓하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마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왜 세상에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가? 사기치고 못된 짓 한 사람은 도리어 떵떵하게 살고, 또 왜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은 다 만들어 놓고 재앙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후진국에서만 나올까? 참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불공평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의와 공평의 문제,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불의함, 불공평의 문제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해답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만이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불의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잠시 아침에 끼는 그리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인간도 잠시 들렀다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자주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그날 성경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의한 모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을 통해서 완전한 정의 그리고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를 더욱더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죠. 3절 4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시 말하면 손해를 보면서도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 사랑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너희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교회, 또 멋진 성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지금 그들에게 직면한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박해, 환난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박해를 얘기할 때도 모든 박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의 수준이 전방위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먼저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이 제국 속에 유대교만이 유일한 공인 종교, 합법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갑이에요, 갑. 당시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 막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에게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제 배우고 또 살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자세도 좀 더 바뀌고 습관도 바뀌게 돼요. 그러게 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맺었던 관계 속에서 서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게 되고 원치 않는 그런 모욕과 수치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어려움을 사실은 받았어요. 또 나중에는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그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는 오직 한 분,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 이렇게 국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개의 주님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가이사를 주님으로 인정 안 했다고. 그런데 당시에 장사하고 뭐 수공업이네 상업이네 이런 것들 다 당시에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가이사를 주로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조합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하고 많은 핍박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참
믿음도 굳건히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그들을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내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을 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느냐? 소망의 인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그들 안에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잘 모를 거야. 근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드러난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겠지만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바로 그때 너희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그 고난이 그렇게 너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거기에서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이 말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그것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거기에서는 밝혀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움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거기에서는 다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바로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연단이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비로소 밝히 드러난 사실로 알므로써 내가 거기에서 너무너무 놀라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의가 실종된 그런 상황을,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불공평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안타까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이러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하면서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잠시 후에 임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원더풀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과 환난이 결국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고, 그래서 고난당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내가 여기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므로 그곳에서 나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복지 정책이 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이제 생활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또 후원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뭐 내가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뭐 입에 풀칠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과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있다면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어떤 걸 할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할 거예요. 자립도 하고 집도 구하고 자동차도 사고 남들이 누리는 혜택을 좀 누려보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갖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적인 그 것들, 이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응답이 잘 안 되시던가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기도는 초신자들은 금방금방 언락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연륜이 쌓이면은요, 그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나? 혹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계 제1의 부자로 살아도 그거는 사실은 맛보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맛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 주시면요, 그 사람은 마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맛보기 말고 진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맛보기만 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해주면, 세상 것 구하고 그럴 때 다 응답을 해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계속해서 그것만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구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거 기도해서 응답되어져서 채워지는 것이 사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맛보기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구나. 보다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진짜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환난과 박해가 오는가?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내게 들이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사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내게 왔어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제일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고난의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갑니다. 적어도 그 고난의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나 그 고난의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놓치고 살았던 것이 뭔가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가 살아 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고난에 직면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허무함이라는 게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원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삶이 결코 길지 않구나. 그 남은 시간도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실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바로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하나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조금씩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진짜 이 고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많은 고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과 종종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멘트를 한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 이 모든 고난은 세상이 그러하듯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어느 순간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성도님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 이것은 남습니다. 다 지나가도, 결국은 지나가도 이것은 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것은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바라보게 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먼 훗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장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삶에 고난이 없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부모 없는 사생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5절 말씀, 제가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겠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고,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고통이 없고 너무나 풍족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온다. 그거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아니하고는 버틸 수 없다라고 한 그 사람처럼 사실은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고난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든 다 종말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곳에서 보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깜짝 놀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 믿으며 고난당한다고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